이 시간 인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전해오는 내용입니다. 헬라 지역 하면 지금 그리스 지역 이쪽이죠. 그 문화권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밤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밤이나 낮이나 어차피 잘 안 보이니까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눈 밝은 사람들이 어두워서 컴컴하여 자기를 못 봐서 자기랑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필요 없지만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좀 피해가라고 등불을 들고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툭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당신 눈도 없어? 왜 부딪히는 거요? 그랬더니 상대방 하는 얘기가 어두워서 못 봐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황당해서 여기 등불이 안 보이냐고, 등불인데 뭐가 어둡냐고, 등불이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기 등불이 꺼졌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등불을 만져보니까 싸늘하게 식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전에 이미 등불이 꺼졌는데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등불이 사람들이 보이니까 자기를 비킬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의 현황입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대비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사람들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직시하고 인식하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등불이 꺼진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되어질 줄 알고 등불이 역할을 할 줄 알고 있는 것, 아직도 무엇이 있다 혹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문제, 이 상황이 바로 인간의 실존의 현황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의 가장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죠. 모두가 평강을 원하고 안전을 원하지만 문제는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문제에 직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자기 부인이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했죠. 왜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조기 진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어떻게 당신 부인이 유방암으로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이걸 모른단 말이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의사 선생님 남편이 대답하기를 내 아내는 한 번도 검진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산다고 그걸로 건강해지나요? 의사 선생님이 되면 건강이 보장되는 겁니까?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면 부인은 유방암에 안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그냥 그절로 다 저절로 되어지는 줄, 그렇게 나는 당연히 되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진찰을 받고,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의식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은요, 그 분위기와 환경, 나와는 무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노력들, 수고들 다 허사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평강의 길을 모르고 저렇게 뛰어다녀 봐야 결국은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하여서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그것도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지 그 이상의 것이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북한은요 지금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남한과 북한의 이 상황이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거 아십니까?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은요 남한이 북한보다 수십 배를 잘 삽니다. 수십 배를 훨씬 잘 살아요. 지금 남한에는요 음식물을 남겨서 버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물은 따로 버리라고 하고서 돈 내고 버리고 있어요. 음식물이 지천입니다. 북한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이들한테 보릿고개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쌀이 없고 보리는 아직 안 나고 이래가지고 굶었다라고 해서 초근 목피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기고 풀 뜯어 먹고 살았다 이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왜 먹냐고. 그 슈퍼에 가서 라면 사 먹든지 빵 사 먹으면 되지. 그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 몰라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남한은요 할 말 자유롭게 다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욕도 해요. 대통령 탄핵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은요 김씨 일가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바로 정치봉수에 가서 그냥 사형당합니다. 끝나는 거죠. 남북한 사실은요 다 한반도 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지요. 같은 민족입니다. 자원은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유는 딱 한 개, 정치 체제가 달라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이상적으로는요 공산주의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 모두 잘 사는 낙원을 꿈꾸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산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한하고 욕심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천하는 공산주의 안에서는 자기와 가까운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몽땅 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 백성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중에 만일 북한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라면 지금 자기 능력으로 남한에서 누리는 것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용없죠. 만일 우리 중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라면 우리도 그들처럼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하나로 있든지 아니면 김씨 일가의 눈에 들어서 특별한 대우가 와서 특별히 살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에도 라디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라디오가 성능이 좋으면 남한 방송도 잘 들린답니다. 놀랍게도 북한에는 가정마다 라디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는요 유선입니다. 무선이 아니라 유선 라디오예요.
유선 라디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걸 끌 수도 없고 켤 수도 없고 그냥 나오는 방송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내용 싫어도 들어야 되고 뭐 좋아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 내용은 공산당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도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은 일반 사람은 못 봐요. 특별한 계층의 공산당원 중 그 사람들만 보는 신문이래요. 그런데 그 내용도 공산당에서 김씨 일가가 허락한 내용만 나오는 신문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백성들이 못 봅니다.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인터넷 검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북한에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검색도 된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당에서 허락한 부분까지만 검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딱 막아놓고 그 이상의 것은 절대 검색이 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마음대로가 아니라 북한 공산당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 정해진 소리 외에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체제가 제일이라고,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공산당 이야기 듣고 그런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남한에 가면 거짓대가 우글우글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 다르다고요? 천만에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들이 자라면서 탈북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탈북했지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거지요. 근데 진짜 불행한 건요, 그 속에 길들여서 산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만 보고 정해진 것만 듣고 정해진 것만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지상낙원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전쟁 중이든 평화 중이든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분명히 불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유일한 길이 전쟁이라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불행도 오히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문을 열기 위해서 만일 폭탄이 떨어져야 된다면 폭탄 떨어지는 것이 은혜겠지요. 문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체제가 막아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유 대한민국 이 광명천지에 살고 있는 이 울산 땅 발전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자고 초청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체제가 막혀서 못 들어서 또 그럼 남한에는 뭐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고 예배 올 수 있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죠. 일주일에 한 사람은 정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로 초대하라고. 여러분,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교회로 초청받아 본 적이 없어서 지옥에 온 것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오늘 꼭 한 사람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재물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뭐 관계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거 다 좋아도 예수 못 믿어서 결국 지옥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게 더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특별히 믿는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문제를 하나님 탓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 그래서 못하시,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내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우리를 떠나버렸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는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전부를 하나님의 능력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불행한 사람 됩니다. 내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원망이죠. 내가 나빠진 거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가난한 거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못 배운 거 저 상황 때문이야. 모든 문제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일생 두고 원망만 하며 사는 인간,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광야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40년간 훈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척박한 광야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지금은 고통이 있어도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장차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백성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10년 뒤든 20년 뒤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개의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이 어려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또한 은혜라는 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소간 힘들고 불편함이 있는 것, 그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가난이든 무지든 고통이든 그 원인이 내게 있다라는 것.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에 합당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버리도록, 내가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천국 백성이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어려움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바뀌어야죠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바꾸어서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가 바꿔서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먼저 믿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고 나는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모든 문제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경제인이 잘못해서, 사회가 문제라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근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 멀어진 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틈을 벌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다들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왜 바로 못 할까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그 죄의 구체적인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이 죄가 내게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하면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음이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죄가 너무 극렬하게 나오니까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져 있고 입술이 거짓이 있고 혀에 악독이 있다니까 나는 이렇진 않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웃고 있는 얼굴에서 칭찬하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독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지 생각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의지에 우리가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믿을 거는 안 믿고 안 믿어도 될 거를 믿고 붙들어야 될 걸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들어도 될 걸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판단을 공의롭게 보다 굽게 하죠? 사적인 욕심, 때로는 경제적인 이득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붙들면 안 되는데 재물을 붙들면 안 되는데 그 재물 붙들려고 판단을 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걸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붙들지 말아야 될 것 붙들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 그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죄인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문화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죄 하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그게 아니고요. 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죄가 행습이 돼요. 행동과 습관이 되니까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요, 앞에 사람이 담배를 펴요. 담배 피는 것까지 뭐 자기 자유니까 좋아. 그런데 이제 안에 아무래도 차 안에서 담배 연기가 좀 그런지 피고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팔을 꺼내놓고서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다 피었으면 꺼가지고 안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 붙은 걸 톡 던져서 밖으로 톡 튀어나게. 왜 그래요? 그러다가 옷이 다른 데 떠들어가지고 불이 나면 어떡해? 그렇다 다른 사람이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어떡해?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딱 하고 침을 뱉어. 그 뒷사람 맞으면 어떡해요? 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앞에가 그 이제 옛날 차는 이게 에어컨이 잘 안 되니까 창문을 열고 탔어요. 멀미를 하니까 얘가 토했는데 밖에 대고 웩 토했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는데 그걸로 다 들더라고. 아니 토하려면 그냥 안에다 토하지 왜 밖에다 토해? 여러분 후진국 가면요 뇌물 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뇌물 받는.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교통경찰 딱 잡으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면허증 뒤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그럼 또 받고 넘어가고. 요새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막 좋아진 거죠. 근데 후진국 가면요 아직도 심지어는 공항에 들어갈 때도 돈을 내야 되고 이놈의 거는 그게 당연히 문화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죄책감 안 해도 왜?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지. 내가 편리를 봐줬다. 오히려 이런다니까요. 악이 죄가 부도덕함이 부정함이 습관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왜 죄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요새 뭐 뇌물 주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런데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뒷담화하는 거, 뒤에서 얌욕하는 거.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뒷담화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한민국 선지국 국민으로 뒷담화 해요? 안 해요? 대답을 못 하겠죠. 찬양대 앉아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도 못 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다 해요 뒷담화를. 그런데 문제는 뒷담화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가 뒷담화하면 뒤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뒤에서 이렇게 그래야냐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요. 내가 이 뒷담화를 해야지 죄졌구나 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문화화돼 가지고요. 당연한 거 뭐 할 수도 있지 뭐 남도 다 하는데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죄인 생각하면서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화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상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죄가 문화화가 돼가지고 죄로 못 느끼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죄를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지. 이거 어떻게 그럼? 내가 애써서 노력해줬으니까 뇌물 좀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노력이 결과야. 이렇게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악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런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문화하고 합법화하고 괜찮다라고 정당화하는 건 안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지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회개의 역사를 주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악행을 버려야 되고, 내가 정의를 구해야 되고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손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변론이라는 얘기는 와서 죄인 줄 인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 해결의 길,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